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이고요. 십계명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제 십계명이 2번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끝나는데요. 십계명을 끝나고 계속 출애굽기를 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선택했던 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차를 타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지, 함께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태풍도 오는 거고 코로나도 오는 거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위해서 출애굽이 있는 거고 또 바벨론이 있는 거고, 바벨론에게 지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의 목적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여행을 왔어요. 이 일시적이고 제한된 그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세워가는 그 말씀 9번째 시간인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 셋이 이 서당으로 가다가 땅바닥에 있는 돈을 한 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푼밖에 안 되니까 셋이서 나누어 가질 수도 없고, 셋 중에 거짓말을 가장 잘한 아이가 그것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머리를 쓰다가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지게 작대기를 들고 밭으로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날이 가물어서 지금 논이 다 메말랐는데 그 논 열맞이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소변을 보러 그 논에 가셨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이게 나머지 아이도 질세라,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지금 바늘하고 실을 가지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갔다라고 서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로 경쟁을 했는데 셋 다 누가 제일 센지 도저히 판단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서당으로 가서 훈장님께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훈장님이 판단을 해주시기는커녕 거짓말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있나 하면서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야단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 아이가 고개를 다 푹 숙이면서 똑같이 외쳤다라고 합니다. 야, 훈장님이 이겼다 하면서 그 한 푼을 훈장님을 드렸다라는 썰렁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언제 거짓말을 안 하시죠? 네.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왜 하게 되어질까요? 2002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버트 헬트먼 교수가 이 거짓말과 관련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방법이 뭐였냐면 실험조를 2명씩 짜서 3개의 조로 만들은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10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 조에게는 가급적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하라라고 했고, 두 번째 실험조는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최대한 보여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세 번째 그 조에게는 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자기소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조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조는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호감을 보이도록 하라고 했던 조는 약 2개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요. 능력 있게 보이라고 어필을 하라고 했던 그 두 번째 조는 약 2.3개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 요구가 없던 그 팀에게는 0.88개의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 논문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 이 헬드먼 교수는 이 실험이 2가지 교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호감 가게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도 자기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실험 결과가 뭐냐면 인간은 평상시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 실험은 그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초등학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학생 대부분이 엄청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도 이 교수가 밝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인 이 호모 사피엔스라기보다 속이는 인간, 호모 팔락스가 더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일본인인 감마 와타루의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소통 방법의 하나로 유용한 기술이라고 일본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되게 막 기분이 좋고 좋을 때 꼭 이렇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랑 결혼하기 전에 몇 명의 여자와 사귀었어?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바로 쉬지 않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귀었던 자매들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전에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지만 내가 사귀었던 여자가 몇 명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좋았던 원만했던 그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그 상상을 낳고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은 굉장히 아름답군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도 무엇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의지적으로 표현해서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 거짓말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들이 숨어들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그 기생 라합의 행동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가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살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리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요.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위 착한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그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이 우리가 다루었던 그 몇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좀 여지를 두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거짓말을 우리는 해도 되는 걸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굉장히 출애굽기에서는 이 모세 오경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체계가 확정이 되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심판할 때 두세 사람의 그 증언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증거로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미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 거짓 증거를 하게 되어졌을 때 누군가의 영혼이 크게 상처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거짓 증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을 출애굽기랑 신명기 두 번에 나눠서 이 십계명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에서 나온 단어와 신명기에서 나온 단어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국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됐습니다. 둘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에드 샤케르라고 해서 샤케르라고 거짓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 샤케르는 뭐냐면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 5장 20절에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에드 샤웨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웨라는 것은 공허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출애굽기에서는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고 했고, 신명기에서는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공허함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허함,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빈말로 누구가 이쁘다 나쁘다 그런 것들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게 그냥 표면적인 어떤 이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두고 무엇과 반응하면서 그것의 증인이 되어지는지를 분별하고 점검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방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텅 비어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실체가 없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말반 공기반은 아니죠. 네. 그 실체가 없는 허무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를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거나 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허무한, 공허한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길 원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 절망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한번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는 그 나이 30살이 되어졌는데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라는 그 시간이 되어졌는데 그는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 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다 회파되고 자기들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주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갇힌 자들 사이에서 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미지로 뭘로 보여주십니까? 마른 뼈가 땅바닥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서 마른 뼈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방금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 부패된 냄새들이 다 펄펄 나고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가요? 해골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어떤 소망의 언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보면 이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보면 세상에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부자들 안에 부자들이 되었던 공통된 분모를 찾다 보니까 그들 안에 동일한 방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선포했더니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쫓아가서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지, 부자가 될 거다라는 말을 선포해야지 하면서 이 말을 내가 잘하면 그것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이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그 언어들이 우리로부터 선포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사람들을, 내 영혼을 오히려 썩게 만들고 마른 뼈가 되게 하는 언어죠. 동일한 말인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더 돋보이고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나를 위한 언어로서 그 말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가장 고귀한 찬양이라는 그 행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공허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면 뭐예요? 나의 영혼도 상하고 그의 영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된 것, 이 공허한 것, 아무것도 그 실상이 없는 것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멈춰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어,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말에는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지금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에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말을 잘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몸,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고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들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죠. 말을 부리려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큰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래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끌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배는 어떻습니까? 배를 봐도 자체적으로 그 배가 몇 톤급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엔진이 얼마나 크고 최고 출력을 내는지, 그 배가 얼마나 탁월한지와 상관없이 또 이 밖에서 바람이 불고 또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작은 그 뒤에 달려있는 그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그 배를 조정하는 것은 선장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서 그 선장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 말이나 이 배나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즉 나의 말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의 결과가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은 뭐의 결과입니까? 과거의 우리의 말의 결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라이브 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존재하십니까? 예, 무엇에게 반응하여서 여러분들은 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인식되어지고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머리로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알아요. 내 생각으로는, 내 혼으로는 그것을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뭘 원한지 다 알겠어요. 근데 말은 허무하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뭐예요? 쓸데없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져서 자신의 영혼에게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의존해서 사고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근거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포로되어져 있고 지금 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그의 제사장에게 찾아오셔서, 그때까지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신의 그 절망적인 환경과 그 공허함에 반응하여서 두려움과 염려로 말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없이도 진짜 쉽지 않아요. 마음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요. 언제 이것이 끝나게 되어질지 답답함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오셔서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올바른 얘기, 성경을,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당시에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공허한 말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성경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었죠.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가늠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똑같이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를 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장 32절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온 문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인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을 자유하게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포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기 그 여인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 아래에서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 아래의 언어들, 세상의 언어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좌에서 우에서 혼잡하게 들려지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요? 자신의 언어를 그곳에 기반하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진리로부터 나왔고 위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8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8장 1절이죠. 8장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얘기해요.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을 만난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잠을 어디 가서 주무시냐면 감람산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 사망에 속해 있는 이 사단에 속해 있는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양식을 먹고 거기서 휴식을 누리며 거기서 뭔가를 듣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이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무덤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 무덤문 안에 들어가서 시체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무덤문을 통과해서 이야기해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요? 썩은 시체 언어가 나오고 사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망을 이기시고 에스겔의 눈에 마른 뼈들이 다 널려져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을 말씀 한마디로 재창조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온 몸으로 반응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품 안에 머물다가 나와서 그분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체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뢰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필터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베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어떤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언어가 이 필터링을 통과해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무덤이 있을 수도 있고 황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활의 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부활의 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뭐예요? 자신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말하게 하는 것이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언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먼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25절, 26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안 줬나 봐요. 네, 줬는데. 네, 이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요? 내 안에 내 정서가 이야기하죠. 내 혼이 이야기하죠. 그때 뭐 사실 이 자막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무엇이 지키고 분노하고 뭔가 실망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느냐? 여보 사랑해가 나가야 돼. 여보 신뢰해. 내가 당신을 믿어. 내가 실수했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살아나기 시작하죠. 주여, 네.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은데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할 말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는데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그곳에서 필터링해서 말씀하니까 뭐예요? 신뢰의 언어가 나아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말이 이 성경의 그 언어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디에 거하면요?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을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술이 되어져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공동의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주인이 제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말씀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그 언어가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우리는 다 동등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로서 함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정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는데 주님, 내가 그 가운데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그냥 입에 발린 쓸데없는 허무한 허공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정말 예수님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눈이 멋인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베드로예요. 지금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더러운 베드로인데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시선, 그 관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그 말이 그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더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우리가 온 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길게 한다고 예배에 집중 안 되고 힘드시죠? 근데요, 정말 우리가 그 정도 힘듦보다 더 강력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상황에서 집중이 안 되시면 얼마나, 저도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반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배드리기 전에도 머리가 멍해서 아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심으로 뭘 했냐면, 내가 행한 것 죄뿐이니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내 안에 무너진 질서들이 다시금 잡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 뭘 해야 하셔야 됩니까? 무덤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마른 뼈들이 내 주변에 다 있고 다 망했다고, 다 안 된다라고, 너네들 망했다, 너네들 쓰레기다, 너네들 전염병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실체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잭 하이스라는 분이 기도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독특하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지금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두들겨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열어서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이곳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 정말 우리를 지배하는 왕,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는 그 바벨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태풍 먹구름이 다 내 눈앞을 가렸는데 그 먹구름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께서는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공허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실체가 있는 말을 하십시오. 진리의 말을 하십시오. 진리를 높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사랑의 언어를 하십시오. 신뢰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정황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뭐가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에 반응하고 감람산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언어로 이 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